시간 제가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것인가였습니다. 네,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는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부분도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갈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땅에서 실현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4주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 얘기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 일을 이루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고 계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이곳에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의 문제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만드시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과 똑같아진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온전하고 의로움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바르게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습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것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노년에 대한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진짜 완전해지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곳임을 그냥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보시죠. 저희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 종말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들이 참 난감하게 표현을 해서 종말론이라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를 무시하고 미래만 어떤 생각을 갖거나 지금의 현실의 모든 것을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말론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마지막은 항상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삶에서 조금 부족함과 연약함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온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게 됨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닿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쭉 읽어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이 천년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이 분명하게 존재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말씀해 보시면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되. 사단이 잡힙니다. 이제 나중에 사단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갈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00년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이곳에서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나서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한 번에 또 시험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나중에는 가질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1000년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요. 6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온전한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원히 가기 위한 마지막의 중간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약속이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생길 것이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근처에 많은 나라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이 어떤 거였냐면 너의 땅이 애굽의 강에서부터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아주 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절에 좀 넓은 땅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테스,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그 넓은 땅을 그들이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 중에 조금 넓게 통치한 적은 있었어요. 솔로몬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솔로몬 때 있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과장해서 얘기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얘기하신 의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개념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지금 요한 계시록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런 곳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을 놓으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인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을 놓고 계산해 봤었을 때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인생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처럼 이곳에 다 투자하고 이곳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그곳에 어떤 나라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다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여호와를 알라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곳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그 땅이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통치를 이루실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들이에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요? 왕노릇 할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예요. 어떠시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어요? 마지막 오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껏 살아가야 100년이에요. 거기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만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그것이 끝나면 진정한 우리들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지금 말씀하신 이거 무슨 유토피아와 같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나라가 분명하게 이곳에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삶을 얻었다고 저희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저희들이 믿는다면 이 말씀에 분명한 그 이루어질 그때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에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갔었을 때 맨 마지막 6절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냐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살피실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에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때도 분명히 죽는 사람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을 것이냐면 그 땅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육체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저희들의 모습과 또 당시 그 부활의 모습을 이뤘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 천년왕국은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면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휴거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그 이후에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또 19장 중간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바로 옆이죠.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마지막에 이 땅을 정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될 겁니다.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이 만연한 그 시대에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정리하실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심판의 때입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20장부터 천년왕국의 그 모습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하셨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것이 사하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신 것에 대한 고백이 저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이끄심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저희가 따라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는 그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에게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내 죄의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오게 될 그 나라 속에서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몇 번을 멸망을 당했어요. 2번이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나머지 그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만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딴 나라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나라를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 신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나라도 언제 멸망을 당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나가서 살면 해외로 다 나가서 살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다른 곳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태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흩어져 있어요. 그 나라에서 흩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라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다시 독립이 돼요.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근처에 있는 아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2000년 뒤에 다시 회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시나요?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직까지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오고 계시는 거죠. 작은 나라예요. 지금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노벨상, 뭐 평화상을 빼야죠. 우리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노벨상을 걔네들은 그냥 몇백 개를 받아놨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의 한 30%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30%를 지금 유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완전함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왜 아직도 안 세우시겠어요? 이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지금 세워야 되는 그 성전 자리에는 자기네뿐만 아니라 또 그 무슬림들도 거기에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들 다 동일한 사람들이 거기가 성지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거기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그 순간에 무슬림을 모욕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무슬림과 싸움을 이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자기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이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세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저희들이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경배하게 되냐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천년의 왕국, 이 시간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거기 있는
이제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린 그걸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왕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증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의 그 시저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거기 그 시저의 인증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먼 나라로 길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 10문화를 나눠줬어요, 종들한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나중에 내가 왔었을 때 그만큼의 그 결과가 있는 걸 나에게 보여줘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갖고서는 장사를 했어요. 몇 개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나눴습니다. 몇 배요? 10배. 야, 능력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귀인이 왕이 돼서 와서 그래 너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채워주마. 네가 10고을을 다스릴 그냥 10문화뿐만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몇 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5문화를 남긴 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5고을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갖고 있다 잘못 실수해가지고서는 이거 다 버리면 분명히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뿐이니까 내가 이거 그냥 땅에다 숨겨놨다가 당신에게 그대로 줍니다. 준 만큼 다시 돌려줬어요. 그럼 실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왜 실수해요? 그 사람이 한 문화 줬으니까 내가 한 문화로 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뭐 실수인가요? 왜 그러죠?
근데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걸 갖고서는 당신은 이걸 딴 사람을 일시켜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자로 네가 인정했느냐. 그거는 네가 나를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한 문화를 빼놔서 오히려 열 고울을 남긴 그 사람에게 그 한 문화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심판의 대가를 분명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한 문화,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는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섬기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한 문화를 갖고 장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언젠간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라는 이 회개하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죄를 넣고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계산이 남겨지는 세무라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너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넌 그걸 갖고 무엇을 남겼니? 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나중에 이 천년왕국 속에서 새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실 거예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 천년왕국 땅에서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를 그냥 바로 데려다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면 좋겠죠. 그냥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 죄성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저희들이 해결이 되고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서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해결할 또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회개할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시대가 앞으로 얼마 뒤에 남았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그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대리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움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열 고울의 통치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 고울의 통치의 권세를 받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앞으로 뭔가 많이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니? 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얼마만큼 잘 놀고 얼마만큼 잘 입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힘을 쏟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진정한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음을 쓰시고 너무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들의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끄시길 원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원하심을 보시고요. 하나님 능력 속에서 그것을 이겨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이 복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로를 보았었을 때 10골, 20골 이런 고을을 다스리는 성령님들을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흐뭇함이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또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겠죠. 여기 계신 성령님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를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나라에 참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웃으면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